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번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집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집에 쓸 것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쓸 것을 채우는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려 교회에 쓸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과 그 모든 것은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바다를 가르시며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지으셨도다. 아멘. 그런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전한 11조를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게 하시면 교회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그걸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성도에게 어떠한 복이 있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지 않는 자들에겐 또한 어떠한 저주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봄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조성되지도 아니한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택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고통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날을 징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도 함께 이끌고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7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는 사명을 주실 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의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보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을 취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강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사건은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교회에 나온 사건과 같은 예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상에서 교회로 나올 때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재물을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땀 흘려 번 그 물질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청지기 사명을 다해서 쓰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며 자기 소유를 다 잃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말씀과 같이 적신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욥기 4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차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있던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점 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물질을 취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킨 목적, 곧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광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와 우양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몸뿐 아니라 물질로도 절기 하나님께 섬기라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취하여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물질을 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또한 그 물질로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성물을 위하고 또 제사장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이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또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규례의 헌물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아멘. 규례의 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집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가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역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몸뿐 아니라 물질로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규례의 헌물을 떠나서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라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쓸 것을 채우라는 것은 절개 물질로 하나님의 집에 모든 쓸 것을 채우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온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중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면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도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즉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11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 온전한 11조를 9절에서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이는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것에 규례의 헌물까지 더해지는 것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은 11조뿐 아니라 구제, 절기헌금, 건축헌금 등 각종 규례의 헌물도 함께 들여서 하나님 집에 쓸 것을 채우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의 것, 곧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다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해하여 황충을 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황충을 몰아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으며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로 봐서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므로 잘 되는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의 신약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불순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기도 했다고 고린도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하고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11조를 온전히 들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11조를 들여서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만이 반드시 거둘 수가 있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어도 하라고 그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1조와 한물, 곧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주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채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전한 11조는 11조와 각종 규례의 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11조, 곧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선교, 구제, 절기, 건축 또한 각종 규례의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일에 쓸 때 반드시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귀한 물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렸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으로 하나님께 쓸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도다. 이런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0분의 1만 드리면 나는 다 했어 하는 잘못된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데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는요, 온전한 11조는요, 11조와 규례의 헌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조 날부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도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 곧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출애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1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11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택하신 곳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 나아가서 드리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오늘 말씀 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11조 외 각종 규례의 헌물을 너희가 다니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 나아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아멘. 이처럼 온전한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규례의 헌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길을 떠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올까 하도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항상 자신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성도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곧 11조와 그 헌물을 떼어먹고 드리지 않는 성도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심을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곧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물질이 많기 때문에 더 부유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있는데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은 드리지 않으므로 풍족하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기는커녕 저주를 받아 이전보다 더 빈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합독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아무리 일꾼이 싹을 받고 전대에 넣을지라도 그 전대가 뚫어져서 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둔 성도는 반드시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적으로부터 도둑질 당하게 되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만큼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어렵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정해두신 성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아간이 들어진 예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죠. 범죄함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얻게 했습니다. 그 반드시 심은 대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이 하나님께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의 재물을 취하게 하셨을까요? 이는 출근 목적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쓸 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교회에 쓸 것을 채워 힘써 왔습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하는 일, 내 몸 치장하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이 지금 바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주의종을 위하는 것이고 성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온전한 11조와 각종 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교회를 위하고 교회에 쓸 것을 체험으로 겪게 되는 물질의 고난까지도 여러분이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래지 않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쓸 것이 있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그 모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며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